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연약하고 늘 우리의 삶은 힘겹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완성하고 이루실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근에 발표된 이 사실인가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10여 년 그 이상 전부터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유인데 생체 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속도가 느려져 행동에 둔해진대요. 행동의 속도가 느려지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젊으면 정보나 이런 것들을 금방 받아들이고 금방 판단을 하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뭘 하나 봐도 저게 뭔지 한참 생각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를 처리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서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를 사는 동안 엄청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하루에 많은 일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 했는데 하루가 지나버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빨리 간다는 그런, 그리고 도파민이 이렇게 생성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멈추는 느리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한번 보시겠어요? 스스로 활기차고 도전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 도파민의 분비를 늘리고 늘 새로운 기억들을 만드는 것이 야속한 시간을 이기는 방법일 거야. 늘 새로운 기억들을 만드는 것, 이게 빨리 가는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보면서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계시지만 이번에도 올라오셔서 여기 양평까지 다녀오시고 용인 에버랜드에서 두 분이 전철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서 저분들은 시간이 참 늦게 가겠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하고 새로운 곳에 가보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시간을 늦추는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가 그 3월 첫 주 예배를 춘천에서 MT겸에서 나눔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 이렇게. 근데 금방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새로운 경험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여행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날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새로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한번 불렀어요. 예수님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 우리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람.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한참 변방인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아마 스스로에 대한 그 자책감, 나는 왜 이렇게 변방의 총독으로 와 있나? 왜 나는 중앙 정부의 요직에 있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변방에 나와 있을까? 이런 자책을 했는지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들을 경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상심리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대 역사서들을 보면 이 성전에 바쳐진 헌금을 빼앗아다가 그 수로를 건설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황제의 상과 깃발,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고, 그래서 막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고 해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다스리는 시기에,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고 이 갈릴리 지방에는 다른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는 열성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같이 여겼는데, 갈릴리 지방이 자신의 통치 지역이 아니니까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가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자객을 보냈는지 군사들을 보내서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살해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가 성전에 드리는 아마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때 막 제물을 잡는 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살해를 당하면서 이 사람들의 피가 제물의 피와 함께 섞였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1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때 마침,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앞장 12장 마지막 그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전한 이후에 바로 두어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의 일을 이야기했을까? 빌라도 이게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 성전에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후자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 신학은요, 개인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명 하나님 앞에 너는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에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그렇게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다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 죽은 사람들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죽었겠죠? 이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뿐 아니라 너희들 모든 사람들도, 갈릴리의 나머지 그 죽은 사람들 말고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 모두도 똑같은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자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들으면서 별로 놀랍지 않은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믿고 있던 개인의 고난은 그 개인의 죄의 결과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사건 하나를 더 끄집어내십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물을 저장해 놓는 저수지예요. 저수지. 아마 그곳에 망대를 설치하다가 그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이 인부들 18명이 깔려서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이곳 외에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다른 곳에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저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냥 예수님의 말씀 자체로만 보면 그 안에서 아마도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18명이 죽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죽었겠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로마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뭔가 무력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죽었다, 저 사람들 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반면에 갈릴리의 열심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다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로마에 부역한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가 어떤 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동원돼서 그 일을 돕다가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쟤들 로마 돕다가 일하다가 죽었지, 죽어도 싸, 쟤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포함해서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계획해서 살해한 이 살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가 계획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고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건이든 사고든 그것은 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죄와 고난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이 공식이 성립된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어디 막 저기 산사태가 나서 죽든지 지진이 나서 죽든지 건물이 무너져서 죽든지 다 죽어야 될 존재들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누군가 앞을 보지 못한다,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 이 사람이 죄가 있든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보면 이 부모나 그 위의 조상에게 무슨 죄가 있든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욥기서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야, 잘 생각해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 죄가 없는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욥기서를 이렇게 몇 장 이렇게 훑어봤는데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 욥의 친구들 두 친구가 그 엘리바스랑 누구 있죠? 두 사람이 욥을 정죄하는데 얼마나 멋진 말로,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죄를 지었고 너가 혹시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자, 곰곰이 생각해봐. 분명히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극심한 고통을 받는 거야, 고난을 받는 거야. 빨리 그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도 동일한 죄인이고 자신들도 고난받을, 그런 공식으로 대입하자면 자신들도 고난을 받아야 될 자의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세월호 5주기가 가까워옵니다. 2014년 5월 18일과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 요즘 교계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김삼화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풍랑을 만나는 원인이 다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 모든 고통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수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풍랑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풍랑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풍랑이든 풍랑을 만나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세월호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김상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읽어봤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2번이나 아니라 그러셨는데 혹시 구약의 성경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은연중에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 혹시 하나님께 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닌가? 그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저는 절대 우리 민서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절대 민서가 의롭고 착해서 하나님이 제 대학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승진하고 출세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뒤집어 보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신다. 이것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저 사람 자기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축복을 주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은 똑같은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짓는 죄에서 돌이키게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벌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다른 게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민서랑 윤서를 보면서 너희들 큐티 안 하고 이번 주에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우리 읽기로 했는데 이거 안 읽으면 핸드폰 뺏어버린다. 핸드폰 정지킨다. 용민서도 용돈 끊어버린다. 제가 이렇게 협박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의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엠넷 본문이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이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1절부터 5절을 더 잘 이해하려면 6절부터 9절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세트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 하나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째 와봤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저거 3년 동안이나 열매도 없는데 땅만 버리지 말고 뽑아버리고 다른 거나 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포도원지기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딱 봐도 주인과 포도원지기는 누굴까요? 주인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포도원지기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모두는 죄인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수님은 미루고 계신 거예요. 1년, 2년, 3년. 뭐 어떤 신학자들은 그 3년이 예수님의 공생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3년 반 공생기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유대인들의 그 문화 안에서 3년은 충분한 시간. 그런데 단순히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을 넘어서 보면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 닮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는 권면을 넘어선 우리를 향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셔요. 3년이라는 말씀드렸죠. 3년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셔요. 그런데 이후에 그 이후에도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갈아엎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